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부활합니다. 우리는 죽긴 쉽고 부활하기 어렵다 생각하지만 잘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두 사건이지만은 구속사적으로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부활을 예고하는 죽음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속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죽으시되 죽음 가운데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죽음을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그의 죽음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아버지께 바치는 제물 삼으셔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님 부활하셨지만은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신 것이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 부활주로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요. 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어떤 영적 존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요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보지만은 복음의 창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또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세상에 다 둘 수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기록하면 정말 물을 다 써도 우리가 별 위에 먹을 갈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우리가 그려도 그 주님의 공을 우리가 다 저산 높이만큼도 쌓을 수가 없죠. 주님은 너무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가 또 그가 이 땅에 오신 바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최초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은 우리가 성경의 기독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론이라면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신학교에서 전공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우리 합동 측의 모든 목사님은 저에게 기독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게 바로 제 전공인데요. 요한복음은 바로 기독론의 그런 성경이지만은 요한복음은 보면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가장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심오한 사람이에요. 가장 사람이 옆에 많이 들끓는 사람이 가장 심오한 사람이에요. 사람 멀리하는 사람 심오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잔잔히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보이고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한 장 한 장을 할애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고 제5장에는 바로 38년 된 그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낫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장을 베데스다 이 38년 된 병자의,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9장에는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 그 실로암, 그 실로암의 역사를 또 한 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알듯이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로, 이렇듯이 요한복음을 보면 가장 사람을 중심으로 삼아서 또 전개되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요한복음은 계속 이렇게 사람 이야기로 전개되다가 이제 13장으로부터 쭉 19장 정도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딱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 보면 바로 예기치도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은 오직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신데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으로 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가운데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천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플라톤이나 영지주의자나 모든 철학자들은 천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기껏해야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영혼과 육체고,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혼과 육체 가운데 삽니다. 부활은 오직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 외에는 천사도 부활이 없고 어떤 존재도 부활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만을 위한 것이, 그 중에서도 믿는 자만을 위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치고 다니실 때 그 갈릴리의 막달라라는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달린 이렇게 말하는 곳이죠. 여러분이 막달린이라는 그런 지명을 꽤 볼 수 있을 겁니다. 제네바에 가면 세 교회, 칼빈이 목회했던 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베드로 교회, 막달렌 교회, 그리고 제르베 교회, 다 도시 이름이 있어요. 생제르베, 막달렌, 그리고 생피에르인데 그 막달렌이 바로 이 막달라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낫게 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오늘 여기에 막달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우리 모친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리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도 또 마리아고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누구 있습니까? 바로 나사로, 그 마르다의 동생, 그것도 마리아고요. 그래서 여러 마리아가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가 그 귀신을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신, 주님께서 낫게 하신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새벽 미명에, 밤에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주님 안에 이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옵니다. 안식일은 아무 움직임이 없죠. 오늘날 우리와 달리 안식일은 하루가, 유대는 저녁에 하루가 끝이 나거든요. 우리는 자정 12시에 나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녁 때, 토요일날 저녁 때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밤새 새벽 미명을 쫓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향품을 바르러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여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과 더불어. 그렇게 아주 많은 여자들이 신앙이 특별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만의 계시다. 주님만을 모셨다. 7 귀신은 물러가고 그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말도 있죠. 정성치 개가 죽으면 북적거리는데 정성이 죽으면 사람이 뭘 찾아볼 수도 없다고 그러죠. 오늘날도 이런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경조사도 꼭 필요하면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보면 제자들은 어디 숨었는지 없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20장 전후로 보면 바로 예수님을 그 묘를 제공했던 사람은 어떤 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침향과 모략으로 그 예수님의 향품,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썼기 때문에 이 향품을 해가지고 굴에 두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향품, 모략과 침향을 섞은 그 향품을 제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니고데모는 밤에 은밀히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거든요. 그 믿음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주의자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 미지근한 사람인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는 오히려 더 담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 어찌 저주의 죽음을 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그것도 종교 지도자로 참남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죽은 그 저주받은 죽음의 시체에 향품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 사회로부터 아주 업신여기고 그야말로 왕따를 당하는 일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 이래요, 여러분들. 전혀 다 제자들은 이제 떠나고 숨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오히려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면서부터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3대, 4대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면 계산하지 않고 죽은 예수를 무덤을 제공하고 주님을 향품으로 바르는 이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고백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서 난데없이 나타나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는 향품을 붓고 향유를 깨뜨려서 옷값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오나 하는 것을 부어주고 모든 일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의 은혜 받은 백성, 정말 하늘이 나게 하신 백성, 그 백성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이 아침에 가장 먼저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마리아가 있고 주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제 첫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불러갑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입니다. 그 20장 우리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저 세마로 이렇게 쌌던 배는 그대로 있고 머리에 두근만 옮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을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었구나. 그럼 믿었더라라고 말이 나오는데 죽었구나라는 것을 믿었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거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밤에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고,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왜 그리 허탄한 말을 하느냐,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의 끄트머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라의 태가 열리듯이, 사라의 생명이 열리듯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심어주려는 사람은 다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을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다 보았을 것이고 분명히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57절에서는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고 성찬 때 가르치셔도 내 살이요 내 피요 해도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기념하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방인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식인종과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살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 이럴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이방의 습속이다 하면서 박해했단 말이에요. 카타콤에서 그들이 성례를 거행하면 성찬을 거행하면 제자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삽니까? 우리가 살과 피를 다 먹잖아요. 먹는다는 게 뭡니까? 내 것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내 것으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분명히 살과 피를 이 땅에 오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죠. 그리고 마신 것이죠. 그 살과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죠. 그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살리라라는 말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시고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이 현존해 계셨어요. 귀신 들린 여자,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했어요. 7이란 말은 완전한 숫자라면 온갖 귀신이 다 들린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전력은 우리가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이 뭐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비만 오면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옷을 풀어 헤치기도 할 것이고 비를 맞고 다니고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로 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놀이개로 삼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여자 아니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러한 여인이었어요. 온갖 귀신 들린 모습을 다 보여주었던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우리 무슨 조상신 귀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에요. 귀신은 바로 치장이고 얽힘이고 복잡한 거예요. 혼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간단해야 돼요. 7 영이 있지만 7 영이 물러가고 주님만 계셔야 돼요. 모든 거 잡다한 거 마귀 사탄은 군대로 와요. 숫자로 와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라는 말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리.
병사라는 뜻보다도 무리란 뜻이에요. 군대로 마귀 사탄은 들어와요.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어요. 얽히고 설켜요.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게 바로 다 마귀 사탄이에요. 그게 심하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심하면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고, 그것이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지 않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떠나고 바로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현존이 그 안에 계셨어요. 주님께서 그 안에 현존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섬겼어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신 분, 7명이 싹 몰려가고 주님이 들어와 계신 분, 이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가장 더럽고 추하고 가장 엉뚱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놀이개가 됐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현존하니까 보이는 주님을 따랐겠죠. 이것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현시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현존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고, 현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주님이 계시는데 현시하고 계세요. 주님이 내 눈앞에 지금 보여 계셔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현존하는 주님을 붙들고 현시하는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시하는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모시고 살았는데, 현존하신 주님은 현시하시는 주님인데 그 현시하시는 주님이 이제 떠나간 것이에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눈물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분 의지가 주님밖에 없는데,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인데, 그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도 그 죽음조차도 현시로 여기고자 했는데 이제 그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에요. 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시체가 없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어요. 주님이 들어와서 몰아냈어요. 이제 주님이 떠나면 49마리 귀신이 들어와요. 7에 7이. 하나로 갔다가 7길로 돌아온다면 7길로 갔다가 49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끝없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세마포도 보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봤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겠거니 하고 믿었어요. 죽음을 믿고 떠났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 둘이 떠난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덤 밖에서 울고 있고 구부려서 묻어나옴을 들여다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의 지금 모습입니까? 얼마나 애통하는 모습입니까? 그는 주님의 현존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 떠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능히 육체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주님을 너희들이 진정 두려워하라고 했다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현존은 있으나 현시가 없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현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드러나시고 그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존과 현시 사이에 주저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여 더욱 가까이 나에게 오소서, 주여 더욱 가까이 나를 영접하소서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시가 아니라 현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현존을 붙들고 있었어요.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현시만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보이는 주님을 쫓았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몰아내고 자기 안에 들어오신 주님, 현존하시는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무덤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무덤을 들여다보고 나오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바로 천사들이, 수직하던 천사들이 누굴 찾느냐 이렇게 묻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존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현시의 신앙보다 현존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전에도 제가 한번 영어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presence, 현존입니다. 해보세요. appearance, 이것은 현시입니다. presence, present, 계시다 이 말이에요. 현존에 계시다. 우리는 현존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appearance, 이것은 드러나심입니다. 현존이 중요하지 appearance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현존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잠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계속 우왕좌왕 지금 현시를 놓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나마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귀한 것은, 이 천하디천한 여인이 귀한 것은 주님의 현존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부활의 장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서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현존이 있는 사람은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바로 알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실 때 만지지 않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니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신앙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 여러분, 안 보고 믿으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의 신앙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는 18절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정확하게 담대하게 예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존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presence, 현존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가장 약하고 어리석고 멸시받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현존만이 있으면 가장 귀한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전력이 귀신이 들렸고 아무리 우리가 그런 추한 모습을, 흉한 모습을 세상에 보였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현존이 있는 거로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이후에 부활합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이후에 있을 그것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요. 매번 주님은 우리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부활의 창조적 권능, 생명의 권능을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귀한 것입니다. 죽었던 돼지가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 나무도 이렇게 또 싱그러운 잎사귀를 맺고 뒷동산에 가보니까 벌써 제가 이제 꽃 이름을 좀 알아보려고요. 제가 평생 콤플렉스가 뭔가 하면 별자리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거. 책을 몇 권 사봐도 별자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꽃 이름을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못해요. 무슨 산칠죽이니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홈페이지에 즐겨찾기에 누가 보니까 꽃을 막 한 몇천 가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즐겨찾기에 해놨는데 그래서 좀 보려고 내가 이제 그래도 이런 꽃을 많겠거니 하고 이제 봤는데요. 어제 또 산에 가서 노란 꽃을 보니까 처음 보는 꽃이에요.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언제 그렇게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노란 꽃을 피우는지 전혀 거기에는 봉우리도 없었거든요. 그 밑에 내려오다가 벚꽃 이런 데는 좀 봉우리가 보이고 그리고 개나리 이런 데도 진달래도 무슨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듯한데 전혀 그 나무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일주일 만에 노랗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냥 점점 찍어놨듯이 그렇게 꽃이 피었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나흘 동안 죽여두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를 좀 더 오랫동안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두시기도 합니다. 납작 엎드리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죠.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납작 엎드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의 부활의 증인들이요. 입만 열면 부활을 증인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이는 죽음의 의도, 공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뚜렷한 현존을 우리에게 새겨주셨지만 우리는 그의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부활의 은혜가 꽉 차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현존을 모신 자마다 다 부활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몰아나가고 이제 주님만을 모셨습니다. 그 현존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현시가 아니라 현존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보지 못하나 믿는 가운데서 도마보다 오히려 주님 안에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현존의 신앙을 가져서 주님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부활의 권능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현재가 그 현존이 우리 안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사는 백성답게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